설교하기 전에 유튜브에 출석 체크하신 분들이 많아서 출석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철, 전경구, 전은순, 서태기, 김경숙, 정정자, 송승미, 이정민, 엄채영, 엄영우, 김동희, 이선재, 조정아, 강미란, 고한식, 박영진, 최양아, 강주희, 최상근, 최두석, 이정희, 비, 오연승, 서대원, 김연희, 김길동, 이정욱, 안재홍, 김진희, 박미란, 정수연, 진용화 집사님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셨고, 이렇게 얼굴 뵙고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 했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9, 10, 11 하고 마지막 12번째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무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12장 끝나잖아요. 11번째 사사로. 근데 12번째 사사 이야기가 그러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아는, 성경 잘 몰라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다윗, 솔로몬.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삼손, 다윗, 솔로몬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사 없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의 사이클을 많이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압죄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망각해버리는 이 사사의 사이클이 오늘 입산 엘론 압돈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와서 힘들게 했는지 안 나와요. 간구했는지도 안 나와요. 근데 누구만 나와요? 사사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 빨간 글씨는 사이클이 나오는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습니까? 입다는 뭘로 유명하죠? 4만 명 죽인 것도 유명하고, 이거 쉿볼렛 발음 때문에 4만 명 죽인 것도 유명하지만 딸을 번제로 바치는 사사로 더 유명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오늘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할 건데, 진짜 몇 줄 안 되는, 그 7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고 삼손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제 사사기를 어느 정도 볼 줄 아니까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동네에 사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동네에 사사들이 있었는데 12명을 약간 맞춘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마치 12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 글씨 쳤지만 여러분 지도 보면 알겠지만 어느 한 지파에 편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한 지파나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12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역, 지금의 요르단까지 포함한 전 지역에서 12명의 사사가 골고루 일하는데, 입산 엘론 압돈은요 사사의 재직 기간만 나오지 누구한테 압제당했는지
그리고 압제의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바알을 회파한 왕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바알의 신당을 부쉈다. 여러분, 왜 바알이 중요하냐? 바알은요, 단순히 풍요를 주는, 그 번개 들고 있는 신이어서도 중요하지만, 내 바알이라 호세아에서 나오잖아요. 내 바알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바알이라는 뜻 안에 내 주인이자 내 남편이라는, 내 소유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바알을 무찔러야 하는 사사고 이스라엘인데,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사사도 근데 실제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 내가 주인이고, 쇼페트는 원래 사사라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인데 내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사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쇼페트, 사사가 되지 않고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내 말이 곧 법인 바알이 스스로 된 사사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잠깐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거지, 세습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원래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일어나요? 자꾸 세습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사의 직분은 세습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해요? 세습해요. 그리고 내 권력을, 내가 스스로 바알이 되니까, 쇼페트가 아니라 바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배불리기에 바빠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데 바빠요? 그렇죠. 우리 집, 내 성읍, 내가 나귀를 탔냐 안 탔냐, 그리고 권력의 눈이 점점 멀어져서 멀어진 사사들이 스스로 뭐가 돼요? 바알이 돼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오늘 그래서 사사 입산의 이야기,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야, 목사는 언제 제일 기쁠까요? 목사는 언제 제일 기쁠까요? 저는 이번 주에 뭐가 제일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뭐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뻐한 일은 하나도 없었던 죽을 상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뭐가 제일 기뻤을까요? 살 빠진 게 기뻤다고? 아니라니까. 살 빠진 것도 기쁜 일이지만, 뭐가 기뻤냐면,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월요일 날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뭐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뭐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자기 자녀들이 이번 추석에는 다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했대. 그 얘기가 참 기쁘더라고. 야, 그래서 목사도 말 조심해야겠다.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그것도 참 기쁘고, 화요일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새벽까지 우리 그 교회 엘리베이터 그 타워 뚜껑 씌웠거든요. 이렇게 지붕 안 보이셨죠? 저녁에 오시느라고 원래 뚜껑을 씌웠어요. 뚜껑을 씌웠으니까 1층에 비가 새야 돼요, 안 새야 돼요? 1층에 비가 샜는 건 아세요?
몰라도 괜찮은데 뭐 비가 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 원래 1층 그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렇게 비가 칠 때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비가 새고 이쪽에 비가 새가지고 그 위가 좀 근데 오늘 마침 비가 이렇게 막 폭포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먼저 가봤을까요? 1층에 비 새는지 안 새는지 쳐다봤지 가서. 근데 몇 번을 나가봤는데도 저 비 쏟아지는데도 비 한 방울 안 새는 거야. 그럼 공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래서 공사하는구나 싶었어. 비 안 새니까 1층 그 공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 저만 기쁜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은 1층에 비가 샜나 이런 표정인데 아니 오늘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쁜 일들이 많아.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또 특별하게 추석 때는 부모님, 우리 사실 목사 기쁘려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기쁘려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는 소식도 기쁘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 마무리돼 가지고 이 비 왔는데도 1층에 비 한 방울 새지 않는다는 걸 보고 기쁘고, 주방에 냉장고 바꿔주니까 권사님들이 새 냉장고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더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추리닝 입고 출근할 판이에요. 하도 뭐 일이 많아가지고 맨날 목장구 끼고 있어서. 12장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에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입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뭐 봅니까? 그 뒤를 이어, 누구의 뒤를 이어요? 입다. 이 전사사가 누굽니까?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되었어요.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거 보면 보여요. 빨간 것이 아들 30, 딸 30을 그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를 데려 30명을 데려. 여러분, 이게 중요해. 여기서 그래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요, 밖으로 밖에서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시집장가 잘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화상입니까? 기쁨입니까? 두 명은 기쁨이고 지금 2명 빼고 나머지는 화상인가 보시는데 아이고 이 화상아, 혹시 그런 건 아니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지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다른 지파와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 밖에서는요, 이건 12지파 아니라 입산이 누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딸들을 시집 보내가지고 뭐 했어요? 혼인 동맹을 맺었죠. 여러분, 고려 왕건 아시죠? 우리나라에 고려 왕건이 부인이 많아요, 적어요? 왜 많죠? 호족 세력들을 그 결혼으로 누르고 강력한 군주 국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고려 왕건은요, 부인들이 많이 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는 맨날 왕조가 바뀌는 쌈박질만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아들들을 위해서도요, 여자 30명을 밖에서 데려와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애가 리더 된 그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힘만 강화하지, 이거는 이스라엘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걸 전혀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입산 전에 입다는요, 무남 동녀 서원 잘못해가지고 무남 동녀는 입다는
자기 딸, 유일한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입사는 아들 30명, 딸 30명 두고 이 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30명을 밖으로 장가 보내고 딸 30명을 시집 보내가지고 권력을 더,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더 공고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과 뒤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사 중에 딸 있다는 사람은요, 입다와 입산밖에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입다와 입산이 딸 하나 있는 입산과 딸 30명 있었던 입산이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해요. 약속 지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발자취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7시에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제 결혼 주례를 받고 싶어하는 커플이 이제 인사를 왔어요. 야, 그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넌 결혼해서 어느 교회 다닐 거냐? 그랬더니 아내 교회를 여자 처가 교회를 다닐 거래.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처가 교회고 시댁 교회고 중요한 게 아니다. 니네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결혼 주례 몇 살부터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직 28 청춘이니까 결혼 주례 해봤을 것 같아요?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35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했겠죠? 35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다니까. 근데 저는 결혼 주례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혼부부한테는 꼭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발견하면 니네가 행복하고, 결혼식 치르려다가 바쁘다 보면 니네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 있다. 결혼식에 목숨 걸지 마라. 나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주례사를 짧게 하라면 짧게 하고 5분 하라면 5분 하고 기도만 하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 텐데,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둘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가정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양가 부모님한테 꼭 이 말은 해요. 우리 교회 오라, 저기 교회 가라, 제3의 교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라. 제가 어제 오랜만에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주례가 지금 3건 밀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사는요, 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얼굴의 체면과 내 힘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먼저였어요. 벌써 사고 날 조짐이 보여요. 저는 목사인 저도 혹시 제가 성종교회에서 걷는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자취 되기를 바라요. 혹시 제가 담임 목사라서 제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사넬로 납돈처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친, 목사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남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지는 발걸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입산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야일도 그랬잖아요. 야일도 입다 전에 기억나시죠? 야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죠? 이거 했더니 아들 30한테 뭐 사줬어요? 좋은 차 사주고 성읍 30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줘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시죠? 이거 하본 야일, 야일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라 누구의 성읍이에요? 야일의 성읍이에요. 야일이 사유화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사사 후반부에 점점 가면 삼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 이건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토지를 팔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남의 이방 민족에게 장가 보내고 딸들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면 내 토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 힘으로 내 토지 지킬 것 같고 내가 아둥바둥 살면 지킬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콧김에 후 바람 불어 날아가는 것 같은 게 인생이에요. 저는 인생 많이 살지도 못했지만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넘치도록 채워주고 넘치도록 채워질 것 같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뭄이 오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리더로서 흔들려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사사도 오늘 보면 입산도 보면 아들 30, 딸 30 진짜 많이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드온이 아들 70명만 낳았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한 번도 딸들은 도구화 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입다에 딸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입다의 잘못된 그릇된 서원으로 누구의 인생을 망쳐요? 자기 딸과 민족의 피바람이 불어요. 마치 남의 집 죽이듯이, 남의 집 사람 죽이듯이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뭐라고 써있어요? 가르치고 여러분 무조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요셉도 누구랑 결혼했죠? 애굽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땅, 이방 땅 제사장 누구랑 결혼해요? 십보라랑 결혼을 해요. 보아스도 누구랑 결혼해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 요셉과 모세와 보아스, 우리가 성경에 하는 이 유명한 사람들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누구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이방 여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으로 시집장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힘을 위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은 대부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사고 쳐요? 사고 안 쳐요? 그렇죠. 에서도 햇사람과 가나안 사람 결혼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근심이 됐다 그래요? 부모의 근심이 됐다 그래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여인들도 많이 취하지만 마지막 여인 너무 가벼워가지고 들릴라 안 들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자가 다이어트 막 한 여자 만나가지고 막 들릴라 안 들릴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신상을 세웠던 건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 결혼 때문은 아니에요? 아합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랑 결혼하면서 엘리야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한 후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2차 성결개혁은 1차는 성전 짓고 2차는 성결개혁을 해요. 왜요? 피 섞인 사람들 다 골라내잖아. 그리고 3차 개혁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입산이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아들과 딸을 밖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10번째 사사 엘론입니다. 엘론의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이 사사기의 기자가 철저하게 누구한테 앞장나갔고 무슨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철저하게 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몇 년의 사사를 통치했는지 딱 그것만 나와요. 저는 물론 우리가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이것도 못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깨달아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능력 많은 사람도 몹쓸 인간 되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 누구요? 엘론. 스불론 땅에 있는 엘론. 엘론이 어디에서 장사되었다고요?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스불론 땅은 어디냐면, 스불론 땅은 나사렛이 있는 곳이 스불론 땅이에요. 12지파 땅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나살론. 원래 아얄론이라는 골짜기 있죠. 해야 멈춰라 달도 너도 그리하라, 그 여호수아 할 때 그 아얄론 골짜기는 원래 유다 지파고, 오늘은 어디의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엘론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엘론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아얄론에서 죽었다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엘론과 아얄론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얄론에서 그 요드 하나 찍힌 거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엘론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빗댄 성읍에서, 자기 이름의 성읍에서 죽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입산이랑. 엘론이 아얄론에서 죽었다라는 건 엘론이 자기 이름을 한 성읍에서 그냥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누구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엘론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게 좋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좋아요? 둘 다 행복하면 좋겠죠. 압돈 보십시오. 압돈 한번 13절, 14절, 15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땅, 여러분,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동안의 사사들이 아빠 이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이 직전 입산 엘론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에 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압돈은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오늘 좀 전에는요, 그냥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살러가 되었더라. 얘네 입산과 엘론은 아빠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압돈은요, 아빠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여기만 등장을 하지만 아버지가 힘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뭐 하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압돈도 힘이 있고, 압돈의 아들 40명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누구까지, 손자 30명까지 제너시스 뽑아주느라고 나귀가 몇 마리예요? 70마리. 아들만 제너시스를 뽑아준 게 아니라 누구도 제너시스를 뽑아줬어요? 손자들에게도 제너시스를 다 뽑아주었더라. 벤츠 S600을 다 뽑아주었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입산, 엘론, 압돌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사와 사사의 가정만 행복하고 지금 백성의 삶과 형편은 안중에 없는데 욕고 끝나고 삼손의 문을 열자마자 이 입산, 엘론, 압돈이 다스렸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딱 봐도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아요. 열었다가도 바로 닫힐 것 같아요. 그렇죠. 열었다가도 바로 닫힐 것 같은 인생이 시작돼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반장하는 거 좋아할 것 같은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감투 쓰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감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저 담임 목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반장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지. 아니,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그런 거 싫어해요. 옛날에 신대원 때 이제 2학년 때 친구들이 야, 너 반장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교실에서 문 열고 나왔어요. 선거할 때 반장 하기 싫다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해. 학생회 활동, 뭐 원우회 활동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처도 안 갔지. 목사는 뭘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는 정치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믿고 말씀이 흥왕하는 목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저도 성경 읽으면 가끔 졸리더라고. 여러분만 졸릴까요? 저도 졸릴까요? 저도 이렇게 다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 날마다 막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샘솟듯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대로 저는 먼저 이렇게 제가 뭘 하겠다고 손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달라. 갑자기 손을 드는 건 우리 큰아들, 저처럼 손을 내리는 건 둘째 아들. 그래서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둘째 아들한테 정이 가고, 저는 남자니까 또 누구에게 큰 정이 가요? 딸에게는 아주 큰 정이 가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아니에요. 요즘은 그 손가락의 아픔의 정도가 다 달라. 아니 근데 여러분도 그럴걸요? 딸만 둘이거나 아들 둘 있거나 그게 똑같아요? 정이 가는 게 똑같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딸 데리고 아들 데리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압돈이요,
아들 40명에게만. 그 전에 사사들은요, 아까 야일 같은 경우에 10장에 야일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 30명에게만 뭐 해줬어요? 그 아들한테만 벤치 뽑아줬어요. 그 아들 30명에게만 성음을 줬다고. 근데 압돈은 이제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주 국가로서 압돈의 아버지 누구? 힐렐도 힘이 셌고 나도 힘이 셌고 내 아들도 힘이 세고 네 권력이 내가 눈 감는 날 내 손자 30명에게도 지속되기를 바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2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2가지가 안 된다. 직장 고르는 거. 첫 번째, 예체능 안 된다. 예체능 해가지고 성공할 뭐 체육이건 뭐 음악이건 다 안 된다. 뒷바라지 해줄 능력도 없지만 그거 만약에 운동한다고 누가 어디 경기한다고 쫓아다닐 시간도 없다. 예체능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빠를 보면 저는 운동신경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운동신경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 보는 게 맞아. 저는 운동신경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 어떤 운동도 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니네들이 아빠를 보면 아무리 지금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빠의 피를 어느 정도 타고났을 거니까 예체능 안 된다. 2번째, 뭐가 안 되냐?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목사는 우리 집에 나 하나로 충분하다. 왜냐면 옛날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꿈이 아빠처럼 목사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러서 얘기했지. 우리 집에는 2가지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예체능 안 되고 2번째 목사가 안 된다. 근데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다 보니까 지네들이 하고 싶으면 시키고 싶은데 이미 예체능은 늦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또 목사가 나오면, 그때는 제가 왜 목사가 안 된다고 했냐면 목사가 쉬워 보이. 여러분이 저 봤을 때 쉬워 보이죠?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이 일은 몸으로 쓰는 게 편할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압돈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잘 봐보세요. 자녀와 자녀의 소유물이요, 기드온 전까지 드보라까지는요, 보통 사사들이요 뭐에 매진했어요? 온니엘,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 다 뭐에 매진했어요? 자기에게 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에 매진했어요. 근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잘 보세요. 기드온을 기점으로는요 그 사명이 또렷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못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 목회도요, 자식 키우는데 열중해요, 목회하는데 열중해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아내한테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자녀 3명 키우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나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한 번도 야 빨리 와서 빨리 돌려, 설거지가 산더미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울 때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방을 따로 썼어. 왜요? 아까도 교육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중간중간에 깨면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방을 따로 썼어요. 왜요? 저는 목사니까.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 세대가 변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이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드온부터는 이제 계속 사고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들 70명은 다 죽고 뭐예요? 아비멜렉 서자 출신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돌라 그냥 돌라는 왜 나왔는지, 돌고 돌아 돌란지 뭐. 야일은 아들 30명에게 벤치 뽑아주고 땅도 충분히 내주고, 입다 왕권 세우려다가 오히려 무남 동료 딸, 왜요? 자기가 엄청난 승리를 맛보니까 이 승리의 도취감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유일한 혈육, 자기 딸한테 갈 것 같았는데 그게 번제물 되잖아요.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입산, 오늘 보세요. 입산, 아들 30, 딸 30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누구를 위해서? 엘론, 흔적도 없고. 압도는요, 아들 40, 손자 40, 나귀가 70이라는 건 손자까지 다 뽑아줬다. 누구까지 행복하기를 바래요? 사사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그 순간만 내가 사사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권력은 사유화하려고 하고, 욕심은 점점 커지고, 내 이름은 드높아지기를 원하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하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신봉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친 하나님이 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서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내 명절에 내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 줄까 중요하죠. 왜요? 할머니가 되니까 용돈을 안 주면 다음에 내 손자가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이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서는 명절 되기를 바라고, 이 추석이 그냥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봐야 할 내 사명의 자리에서 보이는 사람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추석에게 꼭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입산, 엘론, 압돈처럼 우리만 배부른 교회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